신명기 중심 사상에 오늘 본문의 신명기 6장 23절에 이 신명기의 중심 사상이 나와 있어요. 이 신명기는 제가 오늘도 전체 34장을 쭉 읽어보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신명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있어요. 하나는 사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설교라기보다도 어떤 공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보시는 게 나아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과거의 회상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했는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떠했었고, 또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회상해 보는 거고, 또 크게 두 번째는 미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과거의 회상이고, 12장부터 34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어떤 지시사항,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신명기에서 보면은, 이 신명기는 출애굽부터 그 하나님께서 그 자기들을 인도하신 그것을 모세가 돌아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복되는 내용이 1장에서 11장에 보면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시대 때 말씀하셨던 특별히 십계명이라든가 근데 제가 쭉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과거든 미래든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인데, 딱 한 가지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은 나만 봐. 하나님은 나만 봐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러면서 여러 부분에서 말했지만 이방신, 그렇죠? 왜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줄 아세요? 이방인들을 왜 멀리하면, 이방인들이 이방신을 갖고 오니까 너희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방신을 받아들여서 나만 봐야 되는데 나를 보지 않고 이방신을 볼까 봐.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나 지금 이 시대나 앞으로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 있으면 제발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다른 데 보지 말고 나만 봐라. 에? 신부가 신랑에게 나만 봐라 하는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나만 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딜 봅니까?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자꾸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봐라. 그래서 나만 보면은 너희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복을. 그렇지 않으면은 저주하겠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이 신명기 2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 보여주는데, 결국으로 이 복과 저주의 중심 사상에 보면은 하나님만 바라보면 복을 주겠다. 왜?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또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이방 신상을 바라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러니까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만 보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왜 나만 보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드리겠다.
출애굽에서도 그랬고 민수기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도 리바이벌 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분명히 너희를 드리겠다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나만 바라볼 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서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너희를 들여보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딱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 중심 사상, 하나님 중심 사상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중심 사상을 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내가 너를 책임지고 이렇게 하겠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6장 23절 앞에 읽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족주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멘.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라고 생각합시다. 진리. 하나님이 나만 볼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축복의 땅에,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이끄시겠다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시다. 진리. 그러면 자,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자, 진리를 볼 때,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분명한 사실적으로 이거 영어로 팩트라 그러면 팩트. 그러니까 진리가 사실적으로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맨 뒤에 보면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우리 인도해 내시고. 이것은 바로 구원이죠. 인도하여 내셨다. 신명기 전체에서 말하는 것이 중심 사상이 크게 얘기하면 과거의 회상과 미래를 바라보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 지시사항들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바로 내가 너를 나만 볼 때 내가 너를 축복해 주겠다. 그런 나를 보지 않으면 너를 저주하겠다는 거죠. 그 방법은 나만 보는 것은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갖고 나가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세상의 중심이 되고 세상 것을 쫓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구원시키겠다. 아니 이 진리, 이것이 진리라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사실은 구원이에요. 내가 너를 반드시 거기서 어디서요? 애굽에서 인도해내겠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세상에서 죄에서 인도해내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뭘로 나든다고요? 분명한 사실로 우리 가운데 보여진다.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재로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은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란 말이 뭡니까?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는데 이 진리가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자는 자유하다는 이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약속으로 주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구원주로 오셨다는 것이 우리 가운데 분명한 팩트예요. 팩트. 허구가 아니에요. 예?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멘. 이 사실이 지금 어쩌면 신명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지난주 출애굽기 할 때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서 우리가 막 부르짖으니까 우리가 막 힘들고 어렵다고 외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소리를 듣고 알고 그렇죠? 부르짖는 것을 알고 듣고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팩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팩트란 말이에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복음이 이거 한 가지 진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복음이 선포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오래간만에 우리 이제 노예를 하면서 그 시찰을 하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정말 설교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이제 같은 이제 연배인데 다 젊은 목사 중에 이제 오래간만에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시찰장 대행을 하다 보니까 설교를 했는데 그분의 설교가 설교만 했어요. 다른 분 설교하시면 이거 설교인지 광고인지 뭐 자기 얘기 뭐 광고인지 무슨 노예 얘기 아니 설교에 노예 얘기를 왜 하고 왜 시찰 얘기를 왜 하냐고요. 설교 때 설교는 설교로만 끝나야지. 근데 어제는 한 20분 설교하신 것 같은데 정확히 설교만 하시고 간증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그 간증이 돋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회 성도들이 그 성도 중에 한 분이 그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고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저 영혼이 내게 맡겨진 걸 생각하고 기도했더니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그가 기도 지킴이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내가 기도하면서 지키겠다. 그럼 그분이 뭐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9시, 10시 퇴근하면은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집에 갔다가 새벽 예배 드리고 그러고 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해서 그 기도했던 그것의 결과가 뭐냐면 그 남편이 그 중병이 들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고쳐주셨다. 그것을 통해서 자식들도 교회를 나오다 말다 했는데 자식들도 교회를 잘 다닌다. 그 목사님이 그 실제 젊다 보니까 그 교회는 좀 오래됐고 이제 부목했던 분이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목사님이 사실 중학교 때 거기 그 성도가 그 권사님이 성도가 자기의 어떤 뭐 어렸을 때 모습을 다 보고 자기 흑역사를 다 보고 그랬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결국은 뭐냐 사실적인 얘기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남편이 결국은 중병을 얻었지만 자기는 병을 얻었는데 하나도 두렵지. 그리고 중환자실에 때니까 병원비가 뭐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근데도 하나도 걱정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돈을 꽤 만지던 분이었대요. 근데 하나님이 걱정 하나도 안 깨고 그러니까 말씀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간증이 되니까 이게 정말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정말로 그런 일이 세임교회에 일어났고 세임교회 성도들이 이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우리 성도들한테 수요예배 때 꼭 해줘야지. 이게 말씀의 제목이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가자는 거죠. 주님 바라보시는 곳에 권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 설교를 하면서. 그러면서 권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권능이 주님이 계신 곳에 나타나는데 우리가 자꾸 내가 무슨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권능이 일어나지 않고 설령 났다 할지라도 내가 했다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사실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신 것이 사실인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뭐라고요?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명기를 통해서도 결국은 누구를 말씀하냐?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결국은 성경은 온통 예수님 이야기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진리에 대한 두 번째는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목표. 자, 어떤 목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중간 부분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시게 하시려고라는 분명한 목표가 있어요. 어디의 목표? 이 당시는 가나안 땅이에요. 약속이죠, 이것도. 약속을. 자, 우리는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될 목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요?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 그 설교는 제가 오늘 신명기서를 쭉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중심을 딱 잡고 성경을 보니까 그냥 한 목표에 한 목표.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는 천국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러니까 이게 어렵습니까? 뭐 우리가 막 무슨 지금 제가 그 성경 뭐 강해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이 레위기에서 말하는 민수기에서 말하는 신명기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제가 한번 좀 어떻게 보면 확대경을 봤더니 결국은 진리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진리에 대한 얘기.
어떤 얘기? 나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삼위일체 하나님만 보라는 거예요. 주님, 예수님만 바라고 성령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주겠다? 너를 구원해 주시겠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분명한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표. 바울이 하나님만 믿었을 때는 목표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어쩌면은 정말 쓸데없는 목표를 가진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가 구태여 막 신천지를 잡아 죽이는 뭐 그게 목표가 돼서 안 돼. 그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잡아 죽이려고 안 해도 결국은 그들의 악의는 망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목표가 자꾸 사탄을 때려 부수자가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을 우리가 자꾸 우리가 천국 못 들게 하려 방해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기자는 그런 개념이지, 가서 때려 죽이자가 아니에요. 마치 우리가 저 옛날에 김일성, 북한의 지도자였던 일대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때려 죽이자가 아니라 우리는 김일성의 구원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맞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거예요. 지금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뭐냐? 우리의 목표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구원받은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천국에 가게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 우리 사명이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든지 우리 집사님을, 권사님을, 우리 집사님을, 우리 성도들을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자꾸 영적으로 쇠뇌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천국 갑시다.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purpose.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가나안 땅. 근데 목표를 두고 가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세심해요. 대적을 만나거든 피해라. 또 어떤 대적은 싸워라. 근데 또 가서 난 너희들에게 전쟁을 안 하겠다. 내가 그냥 평화할 테니까 니네들이 길만 내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은 멸망할 것이라는 걸 선언하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책임져 준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을 만나던 모압 자손을 만나던 암몬 자손을 만나던 세일 자손을 만나던 막 성경이 뭐 그런 거 막 복잡한 거 여러분들 에돔 자손 뭐 복잡하게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성경 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천국 가는데 어떤 목표를 만나고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만 가지고 나가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뭐라 하냐면 목적의 책이에요. 목적의 책. 표대란 말이죠. 표준. 그래서 원어로 캐논이라고, 캐논. 잣대란 말이에요. 잣대. 그러면 이 책은 구원받은 백성이 천국 가는 어떤 지침서란 말이에요. 지침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뭐 성경에 속에 있는 거 다 모르는데 여기서 다 저도 제대로 몰라요. 몰라도 돼요. 요즘엔 하나님이 문명을 주셔서 그냥 딱 스마트폰 열고 탁 치면 다 나와요. 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구원받은 자의 천국을 삼아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사실, 이 구원의 사실적인 분명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목표를 세워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중간에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이 어떤 법도 주고 제가 오늘 신명기를 정말로 이 법대로 예수님 안 오셔서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법대로다 우리 다 돌로 쳐 죽여야 돼. 돌로 쳐 죽여야 돼. 다 우리는 돌로 쳐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을 지키면 여러분도 구약을 지킬 자도 없지만 구약을 지킨다고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신앙생활에 너무 지금도 이렇게 편해도 힘든데 이렇게 편해도 다 예수 믿기 힘든데 구약대로 우리가 하라면요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이는 돌로 쳐 죽인다 그러죠. 예? 부정한 생각 가져도 쳐 주고 돼지고기도 못 먹고 예? 새도 먹을 것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짐승도 먹어야 될 것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고 뭐 법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율례 법들을 성경이 저는 뭐 다 보진 않았지만 성경이 이제 그냥 613개 계명이 있다는데 아니 10계명도 못 지키는데 613계명을 어떻게 지켜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가지 사실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가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백성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명심해야 돼.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러게 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전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왜?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을 통해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단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라는 거예요. 나만 보면 지켜주겠다. 근데 네가 자꾸 딴 데를 보니까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하고 싶어 저주하는 게 아니라 그 사탄을 숭배하고 그러다 보니까 니들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이 복에 대한 것보다 저주가 2배, 3배가 더 많아요. 그래 우리는 바로 이 분명한 사실과 목표 앞에 세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이제 동기가 있어요. 동기. 동기란 것은 왜 그랬을까? 왜? 어? 이것은 하나님의 맹세하심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보니까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요. 그러면 뭐냐? 이미 이 출애굽 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의 시대부터 약속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월을 흘려서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다면 우리는 또 그 전 세대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뭘 약속했냐?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천국 갔을 약속하신 거예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동기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나라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아멘. 그러면은 이 맹세하신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결국은 영생을 얻게 하죠. 영생.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뭐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뭡니까? 동기예요, 동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순서가 바뀐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할렐루야. 신명기에서는 과거에 말씀하셨다 이러는 거, 이렇게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는 너희들이 그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살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발 나만 보라는 거야. 나만 보라.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을 우리는 하나님이 다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에 너무 치우치지 말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인인 거 알아요. 그러나 아유 나는 죄인이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시면서 맨날 죄인이라 하지 말고 과거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과거에 내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과거에 사랑하신 그분이 현재도 사랑하사 구원을 베푸셨고 미래도 사랑하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예비하셨다. 미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신 그 사실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요. 하나님만. 아멘. 아멘. 자, 그러면은 오늘은 사실 신명기가 굉장히 길어요. 긴 34장까지 이르는데 뭐 그렇게 길어도 중심 속에서 보면은 다 이거예요. 뭐 복잡하게 여러분들 읽어도 피곤하기만 하고 그렇다고 읽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지난주에 제가 주일날 설교 보였습니까? 성경이 주는 축복 얘기했죠. 성경이 주는 축복. 성경이 주는 축복은요, 바로 결국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 고린도서 13장 13절 얘기했죠. 결론적으로 결국은 하나님이 이것이 축복이란 말이에요. 이거 축복. 이게 복이란 말이에요. 복을 주겠다. 민수기 6장 23절에도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니.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자, 이렇게 약속했어요. 이렇게 분명히 사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자 주목하세요. 여기 결론 중요해요. 이렇게 했는데 들어간 사람이 누구만 들어가냐?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시사하는 바가 있어요.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기회 되면 성경을 좀 읽어보세요. 쭉 읽어보면 후반부에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가 못 들어갔다 해서 뭐 지옥 갔다 이건 아니에요. 그 열조가 있는 곳으로 갔다니까 이미 성경 속에서 하나님 나라 들어갔지만 예표하는 바가 있는데, 지금 이 분명한 이 진리 앞에서 지난주 설교도 성경이 주는 축복 속에서 이 여호수아 갈렙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는요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갈렙은 뭐냐?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면은 믿음의 아이콘을 갖고 있었고, 갈렙하면 순종의 아이콘을 갖고 있어요. 이게 아이콘 그럼 모르니까 순종의 특성.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다 그러면 대표가 있잖아요. 대표. 대표성. 대한민국 대통령 그러면은 문재인 이렇게 나오듯이 여호수아는 믿음, 갈렙은 순종이에요. 자 보세요. 결국은 진리적인 이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신명기 중심 사상 속에서 두 가지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져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그럼 믿음만 가지고 되느냐? 가야죠. 그 나라 가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믿습니다가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순종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서 인도해서 했다. 그러면 또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너를 뚝 집어서 이렇게 던져놓는 게 아니라 고생하면서 광야에서 40년도 고생하고 막 대적도 만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그 당시 이스라엘은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싸울 적이가 없었어요. 뭐 먹을 것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 뭐 2박 3일 어디 간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200만 명을 40년 동안 먹이고, 이건 상상도 못해. 이 한 가지만 사실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심이 대단한 거예요. 예?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대충 200만 명인데 200만 명을 하루 이틀도 아니고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막 1박 2일 어디 간다고 해도 뭐 솥단지 싸야 되고 뭐 싸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막 그 난리를 치는데 200만 명을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됩니까? 중간에 보면 고기 먹고 싶다니까 하나님 고기를 준다고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니까 참 모세도 중간중간에 보면 참 믿음이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고기를 먹이냐 그랬더니 너 그래? 한번 내가 보여줄게. 그러면서 하나님이 동풍을 확 불어버렸더니 저기서 그냥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냥 얼만큼 쌓인 줄 아세요? 키 2m 되는 것이 약 2kg에 4kg 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시는 거예요. 이게 메추라기를 그만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냄새나서 못 먹겠다는 거예요. 달랄 때 얹고 또 주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거 뭐 산에 진미가 있어도 좀 배가 채우면은 흔히 우리가 뭐래? 때려 죽여도 못 먹겠다. 때려 죽여도. 그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인간이 먹는 것은 그냥 끝이 있어요. 유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 신명기까지 오면서 결국은 요한복음 3장 16절 중심 속에서 지난주 성경이 주는 축복은 축도를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얘기했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 감동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가 축복이, 성경이 주는 축복이라 그랬죠. 오늘 신명기 중심 사상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6장 23절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하여서 우리를 거기서, 어디서요? 거기서라 그랬죠. 분명히 죄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동기, 사랑을 베푸셨다.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이 계획하시지 않았으면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보면 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저곳에 제가 끼워 맞추려고 맞춘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다 보면 삼위 하나님이 항상 동시에 역사하셨어요. 동시에. 그럼 우린 과거를 통해서 지금 모세가 과거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너희를 여기까지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와, 10계명을 줬더니 니네들이 막 거기서 또 막 난리를 치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모세가 화가 나서 막 두들겨 깨버리고 그러니까 그것을 갈아서 먹게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계명은 놔줄 수 없으니까 야 이번에 네가 돌판 네가 만들어 와. 그래서 하나님 만들었더니 하나님 써주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보관하기 위해서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서 거기다 이렇게 보관하게 하라. 너희들이 못 믿을까 봐 언약궤 속에 그 10계명 넣고 그다음에 그 항아리 만나 항아리 만나가 들어는 썩지 않는 그다음에 아론의 싹이 난 어떻게 나무를 잘랐는데 썩이 나는데 이것이 계속 살아있어요? 원래는 시들어 죽지 않아요. 싹이 나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를 보여주는 언약궤를 운반할 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뭐 사람에게 죄를 지며 어떻게 하여튼 이것이 미래에 니네들이 그렇게 해야 됐던 것들. 그런데 실제 그 안에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천국 가는 가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그냥 이것만 보면 돼요. 하나님은 나만 봐. 이거 안 보고 자꾸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어.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땐 나는 만족하겠네. 우리 찬양 그 복음성가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자 믿음과 순종.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과 순종 어떤 대표성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여호수아 갈렙이 믿음과 순종을 했다고 해서 그냥 딱 또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가서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산 넘어 산인 거예요. 이 산을 넘었더니 또 이 산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광야 때는 모압 암몬 세일 좀 그래도 약간 약해. 아니 이 가나안 들어갔더니 이게 벌써 이런 등치 그냥 골리앗 같은 사람들만 다 사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 가서 너희들이 야 다 해놨으니까 너 그냥 가서 딱 들어가라 그게 아니라 약속은 했어요. 자 분명히 약속했죠. 가나안 땅 주신대. 싸우라는 거죠. 누구 믿고 싸우라? 나만 봐라. 나 믿고 싸우라. 나 믿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 갈 때 믿음과 순종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예? 아이고 나는 한 게 없어서 이러지 말라니까요. 누가 너보고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 그래요. 아 교회를 지는데 내가 헌금을 누가 너보고 교회 지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목표는 어디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이거는 내 희망상이다. 하나님 지켜주겠다 약속했었어요. 그러니까 지켜주옵소서 뭡니까? 나는 주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겠습니다.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순종하며 갑니다. 할렐루야. 믿음과 순종으로 가면 하나님이 약속 땅에 내가 드리겠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 모세가 이렇게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죠. 1세대 1 플러스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를 지난주에 신명기 통해서 요 자리다 표시를 했잖아요. 1세대는 저들이 출애굽한 세대고 이 1세대들이 이제 광야 40년에서 이제 아이를 낳고 하다 보니까 이제 짬뽕 세대가 됐잖아요. 그러다 마지막에 들어간 세대는 이제 그 2세대죠. 2세대. 그러나 1세대에서 누가 갔다고요? 여호수아 갈렙만 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사실 복음의 세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왜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이 왜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이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인 제사장이에요. 목회자란 말이에요. 이게 사명이라니까요. 제가 어디 가서 100명씩 전도해라 이것도 안 하잖아요. 그냥 가족 전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내 세대의 다음 세대를 향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잖아요. 들어가기 쉬운 게 아니에요. 100만 분의 1이에요. 100만 분의 1. 200만 명 중에 2명 들어갔으니까.
예? 그러니까 200만 명이 1세대를 나왔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짬뽕새기 때문에 그게 400만이 될지 500만, 600만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애를 낳고 한 명만 낳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이제 세대가 주어지는데 그 중에 어떻게 보면은 이 200만 명에 대한 것만 얘기한 1세대 때만 얘기한 1세대. 여기 아무것도 없는데 지난주에 여기 1세대 있고 여기 1 플러스 2세대 있어서 제가 이제 그냥 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믿음과 순종으로 가나안 땅에 두 사람만 들어갔다니까요. 뭐 때문에? 믿음과 순종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 역사적인 사실에서 오늘 신명기 6장 23절에서 우리를 거기에 인도해 내셨다. 할렐루야.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을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열조, 그러니까 이미 약속하신 땅, 약속의 땅. 그래서 그 약속한 땅에 들어가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옛날 노트북이 있어서 이렇게 노트북을 이렇게 펴서 옛날 설교를 내가 이렇게 모아둔 게 있어서 저쪽 교회에서 설교한 거더라고. 딱 쳤더니 우리를 천국 들어가게 이제 우리를 천국을 들어가게 하시는 것 이렇게 제목이 있어서 보니까 결국은 제가 이 설교하고 있더라니까요. 오늘 설교나 내일 설교나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결국은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핑계대지. 아유 나는 뭣도 몰라. 이것도 몰라요? 나 예수 믿고 구원 받고 모든 설교가 민수기에서 신명기든 뭐든 이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이거 딱 붙들고 믿음과 순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돼야지. 아무리 권력을 줬어도 진시황도 죽고 나폴레옹도 죽고 다 죽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믿었냐 안 믿었냐. 결국 우리 가운데 뭘 가졌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명기 쭉 읽어보니까 결국은 나만 보고 결국은 내가 지시한 대로 하면 복 주는데 나보지 않고 딴 데 보면은 너희들은 죽어. 저주받아. 이 한마디 복은 한마디로 복은 천국이요 저주는 지옥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네? 우리 이 땅에서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성경을 이 땅의 것을 풀다 보니까 자꾸 우리가 막 이 땅에 저주받는 저주, 이 땅의 저주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나가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